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희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열매로 맺혀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2월 중순쯤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년의 공동체 축복, 그래서 희년의 공동체 비전이 무엇일까? 그 공동체 모델은 어느 교회일까?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 희년의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저희 그 한국 교회에게는 큰 경사일 수도 있는데, 올해 9월에 송도에서 국제 로잔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건 197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닐라에서, 그리고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었고, 올해 개최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50년 만에 이제 네 번째 개최되는 그러한 해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그만큼 많은 모델이 되었고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결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올 한 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강해합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래 이거랑 상관없이 저는 이 희년의 공동체 모델로 이렇게 쭉 말씀 나눴는데, 또한 이 로잔 대회하고도 이렇게 본문이 맞아서 요즘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지난주에는 예배 본문 어디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사도행전 몇 장 다 비슷해요. 지금 한국 교회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그 본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 아마 몇 달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가뭇가뭇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에서 이제는 3,000명, 5,000명, 이제는 수많은 무리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은혜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절대 빈곤층들이 있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그 재물로 수많은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구제사역, 나눔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바나바가 예전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님께 사도 앞에 이렇게 드렸던 그 예물로 인해서 잘 쓰여지고 나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이야, 나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팔았지만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이제 얼마를 떼어두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초대교회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드리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가 그렇게 드리는 헌금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책망받고 이렇게 숨질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을까? 성령께서 임재해서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세웠던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그 안에 속임과 그리고 공모하며 나눔과 찢어짐, 이러면서 그 안에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것, 그것들을 성령께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교회에 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성령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깨끗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2절과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각자의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세움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마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도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거 조금만 잘못 믿으면 이거 죽게 생겼네. 잘못되네.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도 저렇게 되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모습들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큰 3개의 교회, 게다가 건물을 9개를 봉헌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참 귀한 헌신과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야, 나도 저렇게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와,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꼭 해야지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는데, 또한 다른 마음에는 시기심으로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좀 저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말기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한참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됐는데 우리 아내가 암이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대화 나누고 통화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리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를 받으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지내라고 해서 지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종양이 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급작스럽게 온몸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전부 퍼지게 되면서 뇌부터 발끝까지 전부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 암 중에서도 희귀암이라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해요. 그 종양 아무렇지 않다고 할 때 그냥 제거해 버릴 걸. 그랬으면 될 거를. 왜 그거를 그냥 놔둬가지고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양이 있어요. 이거 놔둬야 될까요? 놔두면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와 종욕과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보혈로 이것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만지고 씻기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두어 가시고 초대 교회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졌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백성들이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당시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금욕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생기게 된 것을 이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집단이 아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가면 은혜가 있어.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 거기 가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경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남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성장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칭찬받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신년의 때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1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120명 공동체가 3,000명, 5,000명, 이제는 여기에서 보니까 남녀의 무리예요. 사람 숫자 이제 세지 않습니다. 숫자 세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부흥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냥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 짐과 함께 나타났던 그 은혜의 역사들,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 있죠. 요거 한번 좀 용어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는 뭐고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죠. 그때의 그것 자체는 이적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원더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표적은 뭐냐면, 이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지금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2000년 전에 이 교회에만 일어난 역사입니까? 우리 성남교회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됐습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전주에 길 가는데
이 말씀 읽고 막 뜨거워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거지에게 일어나! 일어나! 그러는데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죠. 주변의 성도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쪽팔린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욕심 부렸구나. 내가 능력을 행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했다는 것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려고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예배했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리를 보니까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살이 막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가 됐냐면 이전에는 이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그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 지금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아예 딱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다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같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의료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자, 곤고한 자, 메마른 자, 목마른 자, 고통당하는 자,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새 삶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 영적인 의료기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이제는 밖으로 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역사할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12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국가 지도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보면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당당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뒤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의료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옷깃만 잡아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원래 누구에게 나타났던 역사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면서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였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부근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임했던 그 역사가 예루살렘 시내로 퍼졌어요. 3,000명, 5,000명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부근까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경기도까지 이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유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온 유대 가운데 복음이 흥왕하면서 퍼져나가는 역사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그 성도들 보면은 아프면 어디 가요?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수줍어하실 필요 없어요. 병원 가셔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육신의 병을 치료해도 우리 영혼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영적인 치료소, 영적인 회복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희년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초대 교회가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 더 이상 틈타질 못해요. 근데 요즘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수술해야지.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할 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신년의 공동체로 함께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 목장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서 싸우면요, 마귀가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나 돼서 밖에 나가서 싸우면 마귀가 긴장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곳곳, 그곳에 지금 어떤 일 일어납니까? 16절 보세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냥 예배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곳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어서 희년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한번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남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면요, 내가 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으로 갑니다. 우리 직장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니,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받아서 이제는 초대 교회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초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되어서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공동체로 함께 세움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